2021년 12월 29일입니다. 이제 2021년 3일 남았는데 오늘 이 귀한 새벽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1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2021년 이 3일을 이 한 해를 잘 매듭짓고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할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에 제가 젊었을 때에 들었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우리를 부르기를 죄인이다 이야기를 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 들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의인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토록 강조하는가. 그래서 그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어쩌면 좀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지난 시간들,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또 어떤 그 기회에 있을 때에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회개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깨달아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 그래서 그 회개는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기적절한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죠.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향하여서 나아오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그들에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단어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회개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슈브의 의미는 원래 있었던 곳으로 움직이는 것, 돌아오는 것, 되돌아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또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완전한 전환,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가볍고 쉬운 것만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예언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과 원래 관계로 돌아가는 것,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벗어나 살아갔던 그 삶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기도 하고 삶 그 자체의 전환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환의 중심점, 그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에 대한 그런 의미를 같이 과정 속에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천리만리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있다는 이 상태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내가 하는 이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인식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에게 잘못된 상황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회개는 마음의 아픈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순간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입니다. 마음의 아픈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의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이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섬겼고 자신들의 우상 앞에서 춤추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로부터 참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애통하는, 통곡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보아도 이것이 내가 이렇게 나쁜 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서는 그들은 심령에 괴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범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지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그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졌던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감성도 떨어지고 죄책감도 그래서 가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다는 것이죠. 마음의 아픔의 과정, 애통하는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아픔의 과정이 생략되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한 모습을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고 애통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한껏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마음의 아픔의 가정을 겪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작은 것조차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요, 그 작은 것 하찮고 아무 것이 아니라 그조차에서도 우리가 죄책감을 깨닫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들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은 물론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이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몸에 있는 모든 단장품을 다 떼어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몸에 있는 것을 다 떼어내는 그런 행동의 모습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어려운 삶의 자리를 세워가다가 그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용기를 내죠.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나 그 발걸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진정으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죄악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회개는 그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담장품이 그들에게는 큰 함정이 되었던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다시는 단장품을 생각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자기 자신들의 몸에서 다 떼어냈던 이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회개의 변화된 모습,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동일한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세례자에게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세례자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들도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에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도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때의 요한의 대답은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들이죠. 부한 자들이 있는가, 그런 입을 것과 먹을 것,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한 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의 것을 자기들이 빼앗아 자기들이 불을 불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세리들, 그들은 마음껏 자기들의 세금을 걷어두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한 세금 외에는 걷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군인들, 그들의 힘을 가지고서 강탈했었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에게 합당한 삶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 이것이 참으로 대단한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오한 비밀이나 아니면 초인간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원칙과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맺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가르침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회개는 우리들의 내 중심의 생활 양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생활 양식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중심의 사고체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로 삶을 전환시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중심의 목적과 목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는 전환,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니 회개는 해야 될 텐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습도 나이고 그렇게 만들어낸 것도 나의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질까? 라고 하는 것인데, 회개의 시작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자리를 세워가며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의 심령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내 가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이런 죄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는 그 기도의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힘입을 때에, 그때 마침내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들의 삶의 변화, 하나님 중심의 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회개의 고백들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진실되게 일어나고 이 죄인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오늘부터 3일의 시간들이 남았는데, 우리 지난 1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던 삶의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어렵게 했었던 우리의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 죄를 회개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는 그저 우리가 언젠가는 해야 될 어떤 우리 하나의 목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제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들을 가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새해를 출발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성령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었던 것들이 다시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올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해 자복함으로 인하여서 2022년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